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요.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통성경 노래 가능해요? 설린이 이거 자야 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가지에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 선이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 이렇게 쌓인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좋습니다. 통성경 52줄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역사,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 세대, 만나 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하늘 보석 욥, 남북 분열 왕조, 요나의 기적, 북이스라엘 멸망,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남유다 멸망, 70년의 징계, 역대기 재건 세대 선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에스더의 파티, 에스라의 고난,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 오경의 세계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겸 대제사장 통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1차 산에들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 시대, 2차, 3차, 4차 산에들린 공회 재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산에들린 공회 재판, 죄수 바울 로마 도착, 교회론과 기독론,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의 사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아멘. 오늘은 범위가 어디죠? 어디예요? 모르세요? 네. 어디요? 남북 분열 왕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헤매요. 지난주에 어디 얘기했어요?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오늘은 솔로몬과 시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의 시가서에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의 고백, 그것을 오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교훈, 반면 교사, 남북 분열의 원인. 특별히 이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됐었던 부분이 솔로몬의 마지막 통치와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와 통치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원성이 많아진 거죠.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커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둘로 쪼개버리자, 나눠버리고 우리가 솔로몬까지는 참았는데 르호보암에서는 안 되겠다, 르호보암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정치적 그 다윗의 정적이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 때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그 정치적 정적과도 같은 사람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선망과 칭송을 받았던 누구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세운 왕이죠. 여러분, 왕은 누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세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죄송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설렁설렁 그냥 그려 괜찮어 이러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단호하실 땐 단호하세요. 안 돼라고 하시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백성이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열왕기상은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해버려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느 누구도 무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지금 잘하고 있고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는 하나님이 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은 뭐였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옷 입은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통치를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를 살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통치와는 멀어지고 세상 나라 제국주의를 표방함.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 너 나의 뜻을 펼쳐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세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간 단계에 주셨던, 그러니까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영적인 중재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들으셨어요? 감사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요. 왕도 제사장에 가서 선지자님, 제사장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어야죠.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죠. 그러면 물으면 제사장이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이클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 때부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세의 나라들이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쳐들러 오려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 되거든요. 왜? 뭐가 있어요? 돈이 있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돈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좀 갖다 줘. 돈 좀 갖다 줘서 야야 싸우지 말자 그러자.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그래요? 너희들 그러면 화친의 계약으로 여인을 주고받자. 너희들의 여인, 너희들의 딸들을 내게 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딸들을 내 후궁으로 맞이할게. 그러면서 뭐예요? 적당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묻지를 않아. 그리고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보다 뭐를? 세상 나라, 제국을 표방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역사 속의 제국은 망했다. 역사 속의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망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망했어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23년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뭐 했어요? 뭐예요? 일천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내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군사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거든요.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딱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선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플러스 뭐를 줬어요? 부귀와 명예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더 플러스를 주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이 나중에 통치 후반기에는 덤으로 줬던 것, 여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명예, 물질, 나의 왕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 내가 뭐 충분히 영광을 받았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왕을 칭송하고 왕을 높여주는데 뭐 굳이 내가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질 때가 위기의 때예요. 높아질 때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락이에요, 나락. 자, 솔로몬이 그것을 놓쳐버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그것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해내는 것.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에게 묻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사장이 그것을 나에게 전달하고 내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용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게,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전도서를 강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그렇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끊임없이 묻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묻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탁 잘 세워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잘 세워지면 우리 안에서 이게 영적인 순기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통치의 후반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벌써 띄워줬네요. 감사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의 타락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는 어떤 때예요? 평탄하게 잘 되고 잘 먹을 때예요.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살만하니까, 부귀영화가 내게 오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남들이 뭐해요?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 왕 짱, 솔로몬 왕 짱 하면서 뭐예요? 높여주거든요. 칭송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우쭐하면서 뭐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더 이상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돈, 명예 다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할 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때가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놓치면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국방이에요. 국방.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참 정치적인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저 북한을 잘못 길들여 놨어요. 북한에 대해서 잘못 길들여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와 타협 중요해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끔 중요한 게 뭐예요? 국방이에요. 국방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국방이 무너지고 경제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아유 그려 같이 대화하자고 이럴까요? 아니요. 끝나요. 우리가 지금 국방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되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 경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외교력도 중요하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글로벌 세계에서는 여러분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죽어요. 한 나라만 특별하게 특출나게 나만 잘났다라고 하면 버림받아요.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방, 경제, 외교가 튼튼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끝부분에다가 써놨죠. 가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까먹으니까 걷어가실 거라고는 더더욱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1절 시작.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어때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6절로 29절도 보세요. 26절로 29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니 이거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병거와 마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국방이에요. 국방. 국가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국방력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화친을 맺으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니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제는 해마다 시기가 되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더 이상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뭘 듣기를 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거를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드세요? 죄송해요. 힘들게 해주셔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예배가 힘들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 오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배 올 때 꼭 세상 것이 나를 붙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거기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생긴 거야.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거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교만이 쑥 들어오고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지요?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죠?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사탄이 고기를 틈타는 거거든요. 제가 농담으로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제가 연약함을 귀신같이 알고 딱 틈타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알지. 웃지도 않네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탄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삶의 연습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삶의 연습이다. 여러분 삶의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공예배를 실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의 예배는 실패해요. 여러분 삶에 실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배의 4대 요소, 중요한 4대 요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뭐예요? 첫째 뭐예요? 경배,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밑에서 착 있다가 야야 찬양 끝났나 보다. 올라가자. 아니요. 찬양이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 없는 기도는 아니요. 잘못된 기도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강단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야 된다. 근데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청소년들 집회 가면 어때요? 막 기뻐 찬양하면서 막 찬양해요. 그리고도 기도하면은 쫙 해요.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요.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그러면서 휴대폰만 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뭐예요? 예배의 4대 요소에서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멘.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배가 죽었어요. 정신 차리고 주성찬 동생하고 장난치고 예배드리면 안 돼. 저는 용납을 못 하거든요. 보면은 참아야 되는데 집중해. 알았지? 안 돼. 자 보세요. 솔로몬은요 맨 처음에 초심에는 뭐였어요? 예배였잖아요. 1,000번째가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딱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또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솔로몬 후반기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타파해 버려요. 다른 후손들이 왕들이 그것을 간과해 버려요. 여러분, 나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예배에 실패해 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적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피 흘리면 안 되지, 에이 그려 돈 주고 적당히 무마하고. 또 어때요?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이뻐 보였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흑인도 데려오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백인도 데려오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이거 여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화친 정략 결혼을 일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음란과 호색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음란과 호색에 빠진 솔로몬이 하나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거든요.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신앙 이러면 안 되지, 내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불쌍한 거는 뭐다? 평탄한 거다. 평탄한 거다. 아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어때요? 깨달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궁녀들을 데리고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죠. 말씀 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죠. 예배 드릴 시간 더더욱이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사람한테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니네들은 기도해,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는 것 한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타락하는 것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초심.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초심이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거든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뭐였어요? 예배였잖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그럼 보세요. 9절 말씀에서 뭐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아멘. 참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이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초심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돌렸다라고요.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코 이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인생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2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멘.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주의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눈물 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1년 8개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년 8개월 공부했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의 꼴찌였어요. 전교 꼴찌였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 공부 시작하고요. 솔직히요, 제가요, 학교에서 자존심 상했어요. 선생님이 제가요,
진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책을 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하시면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요,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팍팍팍팍 앞서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참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심, 처음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학교에서요, 제가 그래도 뭐 일명 다른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거든요. 쉽게 보지를 못했어요, 저를.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 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교탁에, 선생님 교탁에 딱 가가지고 아침에 야, 기도할 거야. 제가 기도했어요. 친구들이요 꼼짝 못했어요. 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제가 미션 스쿨로 아버지가 넣어줬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제가 친구들 앞에서 야, 하나님 믿는 녀석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 제가 그때부터 목회자의 기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거야, 기도하자고. 그러고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막 신나지, 혼자 열나받아.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자율학습 끝나면은요 교회로 바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갔어요. 저 교회로 가서요 2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땀이 막 비오듯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학교 형 붙들고 형 2시간씩 나 좀 공부 좀 시켜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 2시예요. 그러면은 그 형은 자고 나는 또 공부해.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참 귀한 형님이었는데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준비시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장 빠른 때예요. 아멘. 여러분, 늦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늦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성찬, 예은, 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다 내 아들 딸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인생 바뀌어요. 아멘.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식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타올라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회자는 바쁘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바빠. 시간 조절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 전념해야 될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더 기도해야 된다. 너 더 말씀 봐야 된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마음 그대로예요? 그 열심과 열정 그대로예요? 식지 않았어요? 처음 사랑 식어버리지 않았어요? 처음 주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으로 헌신했을 때 그 마음 그대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잊지 마세요. 그래,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지. 그래,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다시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신대 가가지고 딱 갔는데 서울신대에 내가 진짜 속 터져가지고,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 잃어버리면 끝나요. 너무 멀어져 버려요.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찬양이 뭐였죠? 마지막 찬양. 악보 좀 한번 줄 수 있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팀이 같이 좀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길. 이 찬양 제가 저기로만 듣다가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 주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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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임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함이 주여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그 열정, 그 믿음 하나님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났던 그 열심, 그 열정,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라라라 시야라라라 오라라 칸나라와야 오라 시야라와 야라라 칸나라와야 오라 칸나라와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그 열심, 주를 향한 그 사랑, 그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식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자가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메말라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진민, 김수연, 김주연, 오윤술,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드립니다. 감사헌금 도영진 전우사님, 김형미 집사님, 김진민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사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원하고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